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묵상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의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분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과 10장을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로마 교회에 드러난 것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지만 교회의 복음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류는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을 모르고 살아온, 즉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인 복음에 더욱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왜 율법에 유다가 이르지 못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3절 본문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단편적으로 유대인을 평가할 때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강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이나 자각이 없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지한 행동이 더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이루는 방법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의 혈통은 유대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부심이 결국은 온전한 열정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8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내일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미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인됨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수많은 설교와 지식들을 접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지식과 내용 그리고 그 편리한 상황에 대해 믿음의 사람으로 깊은 무게감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식의 양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쉬운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과 모습이 우리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렵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질문에 계속 답해야 되는 무거움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단순히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제자 훈련과 또한 수많은 예배와 또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귀한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의지함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삶으로 가득 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생각하였던 그러한 열정과 삶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더 큰 열정으로 더 멀리 그러한 일을 강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열정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헛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술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더욱더 입과 마음에 두어 오늘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생계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 성도님들의 상실감을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교와 청년들의 앞길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힘있게 교회를 이끌으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함께 당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삶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중섭 김명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백신 접종이 완료에 감사하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신규 비자 절차가 진행되어 9월 중으로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각 마을 어린이와 부모들의 질병과 치안, 불안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현지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김정수 집사님 척추 시술 이후에 잘 회복되어서 거동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민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윤, 전인구,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함동혁입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라는 주제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 공동체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